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부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주간에도 몇 가지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길을 반대로 찾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굉장히 축복의 길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전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없을 때는 지도를 보면서 가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가니까 이게 가다가도 또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서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아는 길을 가면요 굉장히 재밌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교사들이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길에 따라서 또 뭐가 나오죠?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는 길은요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근데 모르는 길을 가면요 가다가요 이게 맞나 확인해야 되고요 계속 그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는데 자연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그 주위 환경을 즐길 여유가 없다니까요. 반대로요 아는 길을 가면요 굉장히 여유 있게 즐기면서 이렇게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다 이게 틀리게 본다니까요. 나는 바르게 본다고 보는데 틀리게 봐지는 거야. 나는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가는데 가보니 틀린 길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 가는 길, 기왕 틀린 길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 뭐죠?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그런데 우리를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면요 이게 뭐 하겠냐면 내하고 안 맞아져요. 내하고 안 맞고 멀게 느껴져요. 말은 알겠고 설교는 계속 들으니까 알겠는데 내하고 멀다니까요. 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 여기 있으면서요 남남같이 느껴져 봐요. 우리 센터에 하루 종일 있는데 남남처럼 느껴져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있는 시간이 힘들겠어요. 근데요 여기 센터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이 가족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니까. 그게 어디에 하나 따르느냐 그러냐면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가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보는 게요 다 틀리게 되는 거야. 나는 맞는 줄 알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가보면 틀린 길이라. 그리고 모든 걸 틀리게 보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가는 길이 분명했다니까요. 분명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원수 대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기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가나안이 보니까 두려운 땅이 아니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가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해 놓고 뭐라죠? 가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됐다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이잖아요. 내가 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면서. 이 말이잖아요. 내가 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구원 안 받고 내가 옛날대로 살걸 이거잖아요. 아, 세계복음만 하는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빨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겠어. 그 이야기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엎으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동태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태눈 알잖아요. 동태눈은요, 눈이 흐려진 거 동태눈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털리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죠? 모세 저 말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지도자 바꾸자 지금이라도. 그래갖고 막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저 말 듣고 가가지고는 큰일 난다. 지금까지 뭐 된 일 뭐 있냐? 지금까지 안 된 일이 뭐 있어요? 출애굽했지. 광야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실패 안 했죠.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태, 이 좀 심한 표현으로 동태 눈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요, 이 불신자에게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두고 하나님 중요한 거 붙잡으라는 거거든.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죠.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정체성 편집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죠. 이번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지요? 세계복음말 전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단순히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화하시려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뭐랬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왜 그렇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의 권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뭐지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 뭐라고 했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요,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이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이죠. 이걸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 12가지 사단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저 늘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아이들 놀릴 때 니 주워왔다 이야기할 때요, 아이들은 계속 이게요, 막 그렇나 막 헷갈린다니까요. 너무 강하게 말하면. 근데 다 큰 놈한테는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 컸는데 그 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부를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부 현장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뭐죠? 우리를 이 비밀을 전달할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근데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요, 틀리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사단의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내가 누구인가 알면요, 그때부터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게요, 말씀이 내게요, 늘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 충격이란 말은 크게 충격받는 것도 있지만요, 잔잔하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몸에요, 이빨 다 내려앉아 버린다니까요. 몸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 이 생각과 마음이요, 병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왜 병들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기만 하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계속 충격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이 되었다니까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팔 때문에요, 이게 병원에 가서 이게 이 물리치료를 한 번씩 받는단 말이에요. 물리치료 왜 받죠? 이 뭔가 염증이 쌓였으니까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염증을 분쇄시키죠. 그러면서 피를 계속 순환시키잖아요. 자극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충격으로 와야 돼. 그럼 이게요,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잔잔하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아니니까 뭔가가 자꾸 막혀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황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방황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노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노예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아 놓고 광야의 노예로 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조금만 좋으면 막 흥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가기도 전에 겁먹어가지고 막 여기서 다 죽는다고. 나중에는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뭐지요? 자기들 생각에 옛날부터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체질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반대로 이 말씀 언약 가진 자는요, 광야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눈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사분들이 말씀을 담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단단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내가 아침에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듣는다, 내가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한다,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지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됩니까? 그러니까요, 눈이 틀려진다니까요. 이 건물이 붕괴되고 안 붕괴되는 뭐죠? 잣대를 딱 보고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금 기울어졌다가 시간 가면 계속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누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뭔가가요 자꾸요 길을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모이면 죽잖아요. 잡히면. 그래도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살라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이는 그 강한 로마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세계복음만 길이 되고 세계복음만의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셔서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흑암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왕. 그러면서 뭐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교사요, 축복을 받은 부모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을 세게 쐬면요, 이 안에 공기는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여름인데 에어컨을 꺼버리면 이 안에 공기는 더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영적인 거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냐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요, 소문만 듣고도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아니, 눈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하는데,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진짜 붙잡는다니까요.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인생.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별 볼 일 없이 버림받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행동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 안 어렵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울 왕같이 왕대 가지고도 시대를 어지럽게 만들고요. 기생 라합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세계보고만은 언약의 대열에 들어간다니까요. 뭘 할 때요? 말씀 제대로 딱 붙잡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잔잔한 충격들을 매일 받아야 돼요. 큰 충격도 받아야 되겠지만요, 말씀에 계속 담겨져야 돼요. 왜냐? 내한테 담겨진 대로 인생이 됩니다. 말씀 안 담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 경험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단이 준 것으로 내한테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이미 담겨져 있는 걸 그대로 가니까 내 길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함정, 올무, 털에 자꾸 걸려들죠. 우리 교사분들이요, 이 부분을 알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랑부 가정이 산다니까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2, 3, 7이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무슨 전도했습니까? 그냥 가는데 2, 3, 7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에 잔잔한 충격들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일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말씀을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아니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기거나 강단의 말씀을요 다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 속에 충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요. 뭔가 이게 내 속에요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러죠. 그걸 보고 전도자라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만들어 놓은 12가지 다 걸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고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좋은 거 뭡니까? 기도 수첩 있죠. 뭐 들어야 됩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기도 수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주일 동안 5가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는 6가지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메시지 가지고요. 자, 기도 수첩 한번 보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일주일 동안 5가지, 집회 빼놓고도 5가지 메시지잖아요. 자, 이것만 매일 들어도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메시지가요,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고 내가 올바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지난주 메시지 나왔죠? 이게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건데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자, 그러면요 237 치유 서밋 이게요 굉장히 나에게 가까운 단어로 옵니다. 은행에 돈 많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돈 없으면 먼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꽂혀봐 보세요. 이 돈이 굉장히 내한테 가까운 단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가 내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누리고 있는데요. 237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산에서 하는 이게요. 237로 연결된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왜 자꾸 하냐? 길을 잃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센터와 우리 사랑부에서 예배드리는 이게요. 237로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단어예요. 아이고, 제가 처음에 사랑부 하는데요. 사랑부 하나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이야. 세계복음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또 말이 되는 소리가 되고 있어요. 전국과 세계에 부산에서 몇 사람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요.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센터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고, 내 아이들에게 뭘 갖고 이 센터가 내하고 뭔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뭔가를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237이 여러분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는요 굉장한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듣고 하는데 사랑부 복음화가 내 가슴 속에 계속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다가와야 되냐? 제가요 말씀드렸죠. 아파트 분양권 저 당첨됐어요. 팔았어요. 교회 헌금했어요. 아파트 당첨돼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게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다니까. 사택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당첨된 게 감사한 게 아니니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37이 나한테 다가와고 가깝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야 길을 안 잃어요. 치유 서밋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치유받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치유할 일 이 센터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요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긴다.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237이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237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237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사랑부 현장에 아닌 것 같죠?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길을 안다니까요. 왜 제가 돈을 못 버냐? 돈 버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이 나를 확인하고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부 치유의 증인이라니까요. 그 우리의 집이 성막이, 회막이, 장막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집이요, 집구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지요? 세계복음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치유하는 장소가 되고요. 아이고 아무 응답 없는데요. 자꾸 그러니까요 속아요. 사단이 주는 나 아니에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뭐가 나오냐? 미션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를 통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만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지난주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숙명여대를 창시한 여자분.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일제 때죠. 17살 때, 그죠? 우리 내용들은 알잖아요. 나중에요, 식모 살다가요, 이게요, 뭐 했죠? 나중에 숙명여대를 창시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많은 숙명여대에서요, 많은 인재들이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다. 그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갈 수 없다. 길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 길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이, 우리 센터가, 우리 사랑부가요, 이걸 24 하는 시스템. 24 하면서요, 237을 꿈을 꾸는 시스템.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치유, 이번 주 도피성 이야기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전공인들과 우리 랩런트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여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같이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다 갈등이에요. 길을 찾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기회예요. 무슨 기회? 서밋으로 가는 기회. 이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럼 사랑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이런 축복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